사랑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인지라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구호 외우듯이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힘이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야, 힘 있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힘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마음은 우주보다도 깊어서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가슴 뿌듯한,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행복이 막 밀려오는 거죠. 마치 실상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가 너무 좋아서 웃고, 너무 좋아서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잔소리보다도 꼭 들려줘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귀에 딱지가 붙듯이 늘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늘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면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기 공부도 못하지 꼴뚱한 애가 뭘 믿고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지. 뭘 먹고 자랐지?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죠. 사랑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 꼴뚱하는데 뭐 될 거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늘 자신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이들이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나 또는 아이들 뭔가에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 결국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늘 날마다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간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못 깨달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연세만 돼보세요. 뭐 기쁜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걸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걸 주셔도 그냥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게 다 좋은 것 뿐이죠 라고 넘어가시지, 진짜 기쁨이 그분들 마음에는 머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유일한 기쁨이라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 끝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라는 믿음이 그분들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지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살아야 되는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의 처절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린 나이에 3살, 4살 때 갑자기 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불쌍할까요?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불쌍할까요? 뜻없이 난치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불쌍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닫는 게 이겁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왔다는 걸 모르는 거죠. 부모의 진액을 먹고 산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은혜를 모르는 목회자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제 입장에서 볼 때 간혹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면 저에게도 섭섭하고 원망이 들어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응망덕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를 절실히 깨닫고 저는 어느 한순간부터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조금이라도 보온하면서 살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경 제1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이름에도 은혜라고 많이 붙이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윤은혜는 눈에 보입니다만 은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윤은혜 집사님은 여기 보이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이잖아요. 형이사학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직접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거저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해하려면, 깨달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라는 거죠.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건데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빼고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독교회에서 중요한 절기를 저희들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중요한 시간들을 맞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무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죄, 이거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Not guilty, 칭의라고 하는 거죠. 판사들이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의 단어를 칭의, not guilty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게 뭔 뜻인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황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은혜로 넘어가야지,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적으로 뭔가 맞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뒤가 맞아야 아하 그렇죠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세요. 이게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막 섞여져서 혼돈스러워요. 이런 모순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크고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구원을 완성해내는지 오늘 구체적인 말씀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죄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겁주거나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뭔 일을 하셨는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3절과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디에 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죠. 여우도 공중의 새도 집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것도 이런 말씀을 왜 굳이 기록했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효, 우리 예수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비워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돌아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죄인 한 명하고 고소인 다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누가 뭐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자꾸 일르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이 주님은 이 참소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무언가 적습니다. 적은 내용은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우리가 좀 잘 깨달으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다가 뭔가를 쓴 것은 딱 3군데가 나오죠. 오늘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써주십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벨사살 왕이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메네메네데겔 우발하시라고 글씨를 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뭔가 연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산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바심에 백성들은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안 오니까 이거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 이 무지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들을 건져낸 여호와시니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하고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요.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 장치에서 하나님께서 그 잔치 벌일 때 벽에다가 대고 막 글씨를 써주시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요. 그래서 그날 밤 왕은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썼다는 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내린다는 걸 얘기해요. 예레미서 17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흙, 생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 이 도구들이 전부 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 율법에 달아서 보면 당연히 흙에 기록되어서 죽어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 단 한 명도 하나님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여인을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몸을 숙여서, 다시 예수님이 몸을 숙여서 흙에다 모으라고 적습니다. 그 적고 나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장면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8절에 다시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뭔가를 적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은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고, 이걸로 끝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신을 무섭게 만듭니다. 신관, 아주 무섭게, 그림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아주 무서운 벌 내리는 벌 내리는 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받고 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이 거기 3,000명이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모세가 준비한 돌판을 갖고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을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너무너무 세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뚝딱 심판하고 죄인들을 쓸어버리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자상하시고 세심하시게 뭔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길바닥에다가 흙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돌판에다가 글씨를 쓴 장면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은 타락한 저주받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손가락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른 것을 먹으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살 수 없이 죽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흙을 만나서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생수가 된 거죠.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은 생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땅을 치고 놀랄 장면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와 더러운 타락한 흙과의 만나는 놀라운 장면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장면 가운데서 딱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살기 등등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현장범으로 유죄가 입증된 그 여인, 곧 죽어야 할 그 여인 한 사람과 예수님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뭔가를 적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돌을 맞아 죽었어야 할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땅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라는 단어에 우리에게 뭔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현장범으로 죄가 확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손바닥에 적어놓은 걸, 길에 적어놓은 걸 보면 이 여인은 당연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뭔가를 적기 시작하고서부터 이 여인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무죄한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는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으셔서 정작 죽어야 할 자를 풀어놓는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건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금송아지 우상숭배 3,000명이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금송아지를 간 거를 마셔라. 하지만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글을 쓰자 그 글을 보고 자기들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났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인정한 그 여인만 남아있어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은 그 도망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죄 있다고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면 알수록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가립니다. 그 말은 주님이 지금 스스로가 나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 말이냐? 주님은 사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니까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이 자기의 죄로 당연히 죽었어야 될 그 죄를 주님은 뒤집어 씌운 겁니다. 스스로 뒤집어 쓰고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그 여인은 죄 없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마시는 방법 위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 안에서 실행이 됐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퍼부어질 것이죠. 죄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끝까지 반항하고 불신합니다. 우리들에겐 사실 가능성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뭔가 하나의 희망도 없던 자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옛 성전 안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죄를 이겨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시죠?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고 있죠?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피곤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직접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여전히 죄에 몰려서 죄의 발목에 잡혀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롭다, not guilty, 무죄라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칭의라는 용어는 사실 판사가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죄 없음이라고 선포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덕분에,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무죄라고 미리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의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과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도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가 받을 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운 영들은 자꾸 우리들에게 과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발목 잡아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 늘 충분치 못하다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비록 현장범으로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그 여인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거부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guilty, 유죄입니다. 우리도 유죄 판결받아야 될, 흙바닥에 죄 벌받아야 될 사람으로 임선영, 제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길바닥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만들어 놓겠습니까? 바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이 모질고 모자란 이 우리들을 대신에 예수의 이름을 길에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로다 다 표현 못할 이 깊고도 깊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 여인에게 무엇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어떠한 어둠의 영들에게 속임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임을 판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열등감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눅들었던 우리들의 우울한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해방을 얻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진정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